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 에스겔서 37장을 통일장 그렇게 부릅니다.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가 되는 통일에 대한 비전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래서 37장을 통일의 장 그렇게 부릅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무려 49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8절. 너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 속에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언제 갈라졌느냐? 솔로몬 왕이 죽던 해.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운 왕 그러지만은 그건 50점입니다. 젊어서는 지혜로운 왕이랬습니다. 그러나 중간 넘어서면서 우둔한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바뀌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들로 인하여 솔로몬이 변질됐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왜냐? 나라가 부강해지고 태평세월이 되니까 궁궐을 14년 들여서 짓고 처첩을 거느리고 아주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가 멈추어지고 여인들 품속에서 그렇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점점 변질돼서 너무 강제 노동을 오래 하니까 계속 건축하고 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 이러면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건축비에 강제 세금을 내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도덕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솔로몬이 죽던 해에 노동자들 대표가 와서 그 아들에게 르호보암입니다. 아버지 때의 강제 노동을 줄여주시고 세금이 너무 부과되니 줄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어리석었어요. 젊은 참모들하고 의논해서 나이 많은 지혜로운 신하들 의견을 버리고 자기하고 같이 놀던 젊은 동기들 30대 소장들을 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몇 배로 더 큰 세금, 더 많은 노동을 가할 것이다. 왜냐, 어디서 그런 생각했냐 하면은 백성들은 강경하게 매로 다스려야 된다. 권력으로 눌려야 순종하지 그거 다 들어주다가는 나라가 안 된다. 그런 얘기 듣고 강경책을 썼습니다. 그래 북쪽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이스라엘이 되고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고 남쪽 2지파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2지파가 북쪽 유다가 돼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고 어떨 때는 또 화해하고 또 싸우고 아주 피나는 투쟁의 역사를 이어갔는데 각각 망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는 150년을 더 지탱하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뒤 에스겔이 이 글을 쓴 것은 포로 수용소에서 비전을 보는 겁니다. 갈라졌던 국제적으로 왕따당하던 백성들이 12지파가 곳곳에 흩어져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고난의 역사를 겪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언자의 손안에서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막대기 2를 택해라. 막대기 하나에는 이스라엘이라 쓰고 막대기 하나는 유다라고 써서 2 막대기를 너 손에 하나로 잡아라. 중요한 핵심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17절. 그 막대기들을 2로 합하여 그 막대기들 북이스라엘의 막대기 남유다의 막대기 그 막대기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다음 너 손에서 2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종 예언자 에스겔의 손에서 통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지요. 이 너 손에서 너의 손에서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리라. 통일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통일 한국 시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통일이냐가 중요하지요. 북쪽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식의 통일이냐, 남한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식 시장경제 통일이냐, 중간은 없는 거지요. 중간에 어정쩡하면 전에 어떤 서울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나는 중도파입니다. 나는 중간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건 모순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파는 어떤 파입니까? 그러면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휴전선에 집 짓고 사는 겁니까? 그렇게 나이브한 낭만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결국 그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 저하고는 친한 대통령인 걸 다 아시는데, 대통령이 된 뒤에 첫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나는 중도 정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장로님, 그럼 죽도 밥도 아니요. 중도란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분명해야지, 그렇게 중도 그러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중도 부르짖어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밀고 나가고 그걸 정책으로 삼더라고요. 근데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35장 17절, 37장이죠. 에스겔서 37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 손에서, your hand,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의 손에서. 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이지요. 북한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물론 사상이지요. 남한은 교회가 왕성하고 새벽 제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지요.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됐는데, 북한군이 대거 남침하는 얘기를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미국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시지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대통령인 트루만입니까? 아이젠하고 다음에 된 트루만 대통령하고 친했어요. 백악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에. 각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예수 잘 믿는 나라 사우스 코리아가 북한 공산주의자들한테 침략을 받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거기 트루만 대통령이 난파를 하는데, 큰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그래요.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누구한테 그 말 들었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인정받은 분이니까 북한군이 침공하자마자 동경에 있는 메가더 사령부에 메가더한테 새벽에 전화하고 미국에 전화하고 해서 도와주시오.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된 거지요. 이번에 유엔의 주도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지요.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통일이 되되 에스겔서 37장 17절처럼 너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참 중요한 얘기지요. 미국에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존 프리드만 교수, 조지 프리드만, 아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조지 프리드만. 그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2040년경에는 만주 땅이 코리아의 땅이 될 것이다. 2040년. 지금 얼마 안 남았지요? 22년 남았습니까? 그래서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나는 2040년 되면 내 나이 95세인데 그때 만주가 코리아의 땅이 된 것을 가서 보고 싶다.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고 통일한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선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체제로 통일이 된다.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지요. 그건 학자적인 견해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북한에 가서 마음껏 예배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통일한국 시대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정쩡하게요. 내가 신부님을 한 분 만났는데 자꾸 북한 김정일 정권을 칭찬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교육의 평등이 있고 의료도 평등하고 그래서 신부님 의료가 평등한데요. 내가 가보니까 링게르를 사이다 병에 넣어가지고 그래 꼽아합디다. 그러고 그 무슨 수술입니까? 오른쪽 옆구리에 맹장 수술을 약품이 없어가지고 마취를 안 하고 생사를 째요. 환자는 고리고리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마취하는 약이 없어서 신부님 북한 그리 좋으면 그 가서 맹장 수술 한번 해보시지요. 그랬더니 목석 같은 성직자끼리 악담을 하세요. 그래서 악담이 아니라 신부님 정신 차리세요. 6.25 전쟁 날 때 북한에 성당이 몇 개 있었습니까? 지금 몇 개 있어요? 6.25 전쟁 날 때 교회는 2630교회 있었습니다. 지금 싸그리 없어졌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자꾸 뭐 얘기하길래 역시 남자는 장가를 가서 마누라한테 시달려봐야 철이 들지. 응? 신부님은 장가를 안 가봐서 인생을 몰라요. 막 그만합시다 하고 내세워졌는데 아멘이 되지요? 예. 그거 참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봐. 정견. 바를 정자, 볼 견자, 정견. 우리 시대에 참 정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북한 이제 김정은이지요.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김정은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회담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가 상당히 35살인데 상당히 하는 일이 스마트했지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보고 깜빡 잊어버리는 거지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비슷해요. 권력을 잡자마자 자기 처삼촌입니까? 우리 처형하는 것, 자기 이복형 독가스로 살인했지요. 독가스로. 그러고 장관급, 장군급 처형한 사람만 80명입니다. 재판 없이 그냥 그러다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가족을 데려와요. 그 처자식이 남편, 아버지 죽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서 대공포 기관총으로 비행기 떨어뜨린 기관총으로 몇십 발 두룩 쏴서 죽이고 그러면 이 몸 형체가 없어져요. 화염기로 그 피를 말려버려요.
근데 우리 텔레비에 나와서 아주 하는 건 노련하지요. 그러니까 깜빡 속기 쉬운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이 뿔이 나고 막 그리 생긴 줄로 생각하지요. 사탄은 항상 미인계 쓰듯이 아주 멋지게 다가오니까 거기 속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 김정은 얘기할 것 없고 그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른 견해, 정견을 가져야 되지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남북회담이 1972년에 먼저 시작됐습니다. 박정희하고 김정일, 김일성이 만났지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는 때가 1961년입니다. 1961년. 그때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빴느냐 하면은 우리는 국민소득이 80달러, 북한은 240달러,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800달러, 우리보다 10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장충체육관 아시지요?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이 우리한테 원조 물자로 세워준 겁니다. 장충체육관이. 그런 나라 필리핀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리핀이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한국에 막노동자로 오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대학 졸업한 여자가 한국에 파출부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성장하면서 북한이 분명히 1961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는데 1960년대에 우리가 관민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고 경제 발전시켜서 지금은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게 됐지요. 그래 이제 5.16 군사혁명 일어난 뒤에 10년 뒤인 1971년에 이후락이라는 박정희 비서실장이랬지요. 박정희가 이후락을 비밀리에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락이 북한에 갈 때에 그 자살할 수 있는 청산가리 알을 주머니에 넣고 갔다 그래요. 여차하면 내가 자살하겠다. 목숨 걸고 간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후락에 공작을 해서 박정희, 김일성 회담을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북한 대표들이 남한에 왔었는데 와서 보고 눈이 시둥그레진 거지요. 10년간의 우리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서울에 다니는 차도 많고 빌딩도 막 있고 하니까 북한 대표들이 비아냥거리느라고 전국의 자동차를 서울에 모았구만요. 이러니까 이제 그 담당하는 통일부 차관급쯤 되지요. 차관급이. 예. 차를 모으는 거는 쉬웠는데 빌딩 모으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걸 거쳐서 이제 회담이 시작됐는데 여러 차례 회담을 했지만은 우리 대통령들이 박정희 때, 김영삼 때 북한에 오고 가고 했지만은 김대중도 가고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안 왔었지요. 그러면 이제 국교 정상화라는 것이 남한에 가면 다음에 북한에서 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만 김대중 때 가고 김영삼 때 가고 북한에서 안 왔지요. 김일성 죽은 뒤에 김정일 때에 내하고 잘 아는 미국 시민권 가진 분이 있습니다.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북한에 가서 김정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장군님,
남조선에서 대통령이 2번이나 평양에 왔으니까 이번에 장군님이 서울을 답방하실 차례지요. 언제쯤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정일이 뭐라고 했다는가 하니 내가 왜 가?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지 내가 왜 가? 어? 그 사람들은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남한을 점령관 사령관으로. 그래서 1972년에 남북회담 한 뒤에 북한 대표들이 남한에 와보고 북한에 가서 남조선 가보니까 생각보다 잘 살던데요. 김일성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김일성이 뭐라고 했다는 거 하니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다 잘해놓으면 우리가 점령하면 다 우리 거 되는 거요. 응? 우리가 뭐 애써서 할 거 없어. 다 해놓으면 우리가 내려가면 다 우리 거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김정일 때도 그랬습니다. 김정일이가 뭐라고 큰 소리 쳤느냐 하면 북한은 늘 기름이 모자라니까 기름 걱정하지 말라고. 남조선을 우리가 가지면 500m마다 주유소가 있어. 다 그 우리 거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핵무기만 만들면 끝난다고. 그래서 핵무기를 열심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핵무기를 가지게 됐지요. 그래 이제 핵 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서로 해서 공사나 통일을 해보겠다. 그런 스케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북한을 여러 번 갔지요. 우리가 15년째 음으로 양으로 북한 돕기를 해왔는데 지금도 둘에는 소문나지 않게 고아들 2,850명 우리 돕고 있습니다. 둘의 회원들이 미국에, 호주에, 일본, 세계, 국내에 흩어져 있는데 내 테이프를 이제 보내면 듣고 은혜받고 테이프 값 겸해서 헌금을 보내오지요. 그걸로 북한을 늘 고아들 2,850명을 도와왔는데 한 명이 이제 10불, 우리 돈으로 만원 정도면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선생님들 생활비하고 애들 먹이고 입히는 거는 우리 둘애가 하고 북한 정부는 애들 월동비, 건물 유지비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해주시오.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돈으로 갖다 주지 않고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교사들 월급도 우리가 직접 주고 양식도 직접 사가고 그래 안 하고요. 월급을 주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낮은 선봉에 첫 고아원을 세웠는데 우리하고 같은 크기의 고아원을 강남의 소망교회에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짓고. 그런데 같은 크기의 고아원인데 소망교회는 300만 달러 들었어요. 한 30억 되지요. 우리는 중국에서 자재 사다가 우리 목수를 고용해서 직영을 하니까 27만 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자기들이 빼먹는 거예요. 공산당이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15년 넘어서지요.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석탄을 못 보내주는 거예요. 난방비를 못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고아원에 석탄 난방비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올겨울에 애들이 냉방에 자는 겁니다. 한경도가 좀 춥습니까? 거기에 담요 한 장 깔고 냉방에 자니 애들이 뭐 동상 걸려서 뭐 진물이 흐르고 어렵지요.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기구가 보안 정치 보위부입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하지요. 국정원의 중간 이하급 직원들은 작년 11월부터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정은 지금 3대째 오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출구는 어디로 펼쳐나가야 되느냐. 딱 평창올림픽을 주목을 해서 평창올림픽부터 이제 남한하고 손을 맺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가지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한국 보수 진영이나 목사들은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아주 공산주의가 벌써 빨개 세상 된 것처럼 아주 눈물을 거성거리면서 목사님 나라가 이래 망하게 돼서 어쩔까요? 전화가 다 와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세요? 나라가 왜 망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건 북한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력 자체가 50대 1이죠. 50대 1. 그 다녀보면요. 그거는 나라라 할 게 없어요. 나라가 갖춰야 될 기본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핵무기를 제하고 나면 재래식 무기는요. 남한 무력과 북한 무력이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건 전쟁해도 이건 되지를 않습니다. 남한 무기가 훨씬 이거는 현대 무기고 이거는 발전된 무기 체제인데 북한은요. 그 비행사들도요. 기름이 부족하니까 비행사 운전을 어디서 연습하느냐 하면 책상에 앉아서 운전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해 1년만 그 미그 25 하는 최신형이 있습니다. 세 대나 저절로 떨어졌어요. 운전 연습을 책상에서 해놓으니까 실제 공중에 떠보니까 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 최신 비행기 그 세 대나 떨어지니까 심각한 거이죠. 남한은 경제가 뒷받침되니까 비행사들이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니까 다르지요. 그리고 탱크 이런 게요. 옛날 탱크지요. 북한은 70년대, 80년대에 전군 무장화를 했습니다. 70년, 80년대에 전군 무장을 갖췄는데 우리는 경제가 좋아진 90년대부터 무장을 했지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납니까? 북한 무기는 낡았다. 70년, 80년대 무기고 우리는 90년대, 2000년 들어와서 한 거니까 무기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면 북한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핵무기 하나 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제 공조로 미국이나 자유진영이 합쳐서 북한 핵을 이제 제재를 하는 거이지요. 근데 그런 국제 정세에 잘 맞추어서 이 통일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진영이 전체가 연대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트럼프가 좀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듯 하면서 제정신인 것 같고, 응? 어떨 때는 조금 또라이 직전까지 갔는데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런 사람이 그게 먹혀드는 거예요. 근데 인사하는 기나 이번에 폼페이오라는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앉혔지요. 북한의 비밀리에 2번이나 왔다 갔지 않습니까? 왔다 간 뒤에 이제 보도가 나갔는데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에 들어가서 하버드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머리가 컴퓨터 같은 사람의 신앙을 갖추고 또 유능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미국 CIA에 있는 사람을 트럼프가 딱 발탁해서 국무장관, 우리나라 말하면은 외무부 장관 격이지요. 좀 다릅니다만 안 치우고 트럼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몰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볼튼입니까? 볼튼. 아주 신앙이 독실합니다. 볼튼이 자기를 소개할 때 첫째가 I a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신앙인입니다. 둘째, 나는 컨서버티브.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셋째, 나는 공화당 당원입니다. 자기를 그래 소개해요. 항상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안보 특보지요. 응? 그 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나는 트럼프가 북한에 말려든다, 뭐 속는다. 나는 그거는 모르는 소리다. 김정은이가 말려들지, 뭐 미국이 뭐이 답답해서 말려들겠는가.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국제 무대로 개방체제로 불러내가지고 행복이하고만 멀리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 김정은 입장에서는 살 길이 없으니까, 길이 다 막히니까 이제 개방체제로 회담으로 나와서 하는데 자기들은 계산이 있겠지요. 핵무기 예를 들어 100개면은 한 70개 내놓고 한 30개는 감춰놓고 이런 계산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모른 척하고 속아주면서 오히려 뒤집어 엎어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에스겔서 37장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너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렇지요? 너 손에서. 난 이 말씀에 your hand,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긴 우리 손을 들어준다.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 내가 남북 회담이나 문재인 한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 목사가 사쿠라가 됐습니까? 뭐 그런 게 많이 올라와요. 사쿠라 지나서 오쿠라 됐는데 몰라요.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괜히 우리가 말이죠. 생각이 좁아요. 생각이 넓어야 됩니다. 넓게 보고 멀리 봐야 되고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 좁게 보니까 금방 나라가 망할 듯이 뭐 김정은이가 대단한 듯이 김정은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와서 제주 피우는 거예요. 응? 그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좋은 의미로 둘러서서 우리 거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가 영적인 데서는요. 평양에서 휴전선 사이를 황해도입니다. 옛날에는 황해도 그러지요. 지금은 황해 북도, 황해 남도 갈라져 있어요. 내가 열해 전에 황해 북도 갔었지요. 거기에 이은상 시에 나오는 성불사라고 아세요?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 소리 기억나시지요? 그 성불사가 한경 북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송월주 스님 이런 분들하고 내가 일행이 돼서 북한 갔을 때에 송월주 스님과 불교 일행이 스님만 5명이에요. 응? 나는 이제 목사 한 사람 같이 이제 목사님 오늘 성불사 우리가 참배 가는데 그 법회 여는데 목사님도 좀 가실랍니까? 방에서 쉬실랍니까? 그래서 나도 뭐 부처님 곁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웅전 성불사는요 신라 말기에 지은 절입니다. 아주 거창해요.
입구에요. 이 우리 동네도 들어오는데 입구가 길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은행나무를 신라 때 심어가지고 은행나무가 아름다리 꽉 우겨졌습니다. 거기에 군인들이 천막을 치고 뭐 나무에 올라가서 뭐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를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뭔 일이요? 군인들이 은행나무에 왜 올라가요? 그랬더니 은행나무 잎을 군인들이 따가지고 독일에 수출하는 거예요. 진코민 하는 거 들었습니까? 진코민.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고 치매도 예방해주고 그게 진코민인데 은행나무 잎의 최고입니다. 근데 진코민의 원료인 은행나무 원료가 전 세계에서 한국산이 최고로 약효가 높대요. 북한에서 군인 동원회가 그걸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성불사에 갔더니 그 성불사에 한참 때는 스님만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이 사는 사찰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 지키는 스님이 딱 한 명이야. 1000명이 있던 자리에 혼자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도 안 감고 평보하고 있으니까 뭐 스님인지 땡땡인지 공산당 당원인지 뭐 모르죠. 그래서 이제 송월조 스님하고 그분들은 대웅전 가서 이제 법회를 열더라고요. 난 뒤에 발장 끼고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그 성불사 주지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 주말 되면은 이 인민들이 법회에 참석하러 옵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수령님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필요 있나요? 그래서 내가 남조선에서는 그런 걸 돌중이라 그래요. 돌중. 절에서 부처님 말씀 받들어야지 수령님은 주석님 말씀이고 차원이 다르지요. 그랬더니 일 없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황해도에서 지하에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1대1로 그걸 맨투맨 그러지요. 왜냐 공개 집회를 못하니까 주로 이제 중국에서 성령 체험한 중국인 전도자들이 보따리 장석하는 거 있지요.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지고 다니면서 이제 집집에 가서 파는 거예요. 뭐 고구마도 받아오고 뭐 화장품 하나 주고 이러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전도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면서 전도하고 이랬는데 한 5, 6년 전부터 성령 운동이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밑에서 번지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7명 예배 보다가 그 발각이 돼가지고 7명 그대로 정치 수용소로 가고 처형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따리 장사가 예배 보는 자리에서 녹음한 게 있어요. 그렇게 집 발각되면은 감옥을 가고 죽기도 하는데 예배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 그 황해도 신도들이 뭐라고 대답한 게 나오느냐 하면은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차라리 천당 가지 않습니까? 응? 어차피 여기는 굶어 죽거나 맞아 죽어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밑에서 번져나가는 겁니다. 밑에서. 그러니까 때가 돼서 개방되면은 그분들이 다 지하 신자로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남북한의 비극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에 없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요즘 북한 권력자 중에 얼마 전부터 사라진 황병서라고 이름 들었습니까? 사성 장군이지요. 황병서 장군. 황병서 장군의 아버지가 전주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6.25 때 월북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북한에서 있다가 결혼해서 아들 놓고 아들 이름을 황병서라고 지었는데 북한에서 뽑아가 간첩으로 보냈죠. 남한에다가. 그런데 간첩 활동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대전교도소에서 사는데 이게 한 10년 이상 살면요, 본인이 전향서를 쓰면 나와서 살게 해줍니다. 기본 생활비 대주고 방도 얻어주고 합니다. 우리 국가 시책이에요. 그걸 전향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황병서 아버지한테도 전향서를 쓰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안 썼습니다. 왜 안 쓰느냐 그러니까 내가 애비로서 내가 전향하면 나는 편할지 몰라도 북한의 아들을 죽인다. 우리 병서를 위해서 나는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겠다.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아버지는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감옥 문에 목매 죽어서. 근데 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라면 봉지를 사면은 라면 비닐로 종이 있지 않습니까? 비누로 종지를 풀어요. 이걸 풀어서 끈으로 만들면은 비닐로 끈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목을 매 죽는 거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 출세시키려고 끝에 그래 뭐 자기 절개를 지키다가 자살로 끝냈는데 그 아들이 출세해서 별자리가 된 거예요. 장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때 남북 회담할 때 북한 대표로 왔었지요. 황병서 장군. 그런데 김정은 체제 들어온 뒤에 잠깐 빠딱하다가 황병서 장군이 숙청당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참 아버지 희생이 참 그래 끝이 안 좋았던 거지요.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근데 황병서 장군이 그렇게 되니까 그 밑에 참모장이 있지 않습니까? 황병서 장군 받들던 참모장이 다음에 자기 차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던 군 자금 350만 달러 가지고 350만 달러면 한 3, 40억 되지요. 그걸 들고 작년 가을에 남한으로 왔어요. 그 이제 비밀로 붙이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지요. 우리 역사가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아버지 그 전주에서부터 북한으로 간첩으로 감옥으로 아들이 그래 출세를 시켰는데 또 김정은한테 숙청당하고 그 밑에 참모장이 또 자금 챙겨서 또 월북을 하고 이런 월남을 하고 참 월남을 하고 이런 역사가 끝을 내야 되지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 기도 제목이지요. 북한 막대기하고 남한 막대기가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 땅에 그런 슬픈 역사가 끝을 내야지 뭐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김정은 그래 불러내서 하는 게 나는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뭐 제일 좋기는 뭐 우리 한미일 자유진영이 딱 짜가지고 선제 공격해서 끝내버리면 좋지요. 1994년 5월 18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 때 B-52라는 폭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폭탄을요. 지하 100m에서 터지는 폭탄을 싣고 북한의 핵시설 폭격하러 출발했습니다. 비행기를 출발시키고 김영삼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대통령이에요. 영변 폭격하는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이 어떻게 반대를 했든지 전화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할 수 없이 비행기가 알라스카까지 왔다가 돌아갔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죽기 전에 그걸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나서 폭격해달라고 부탁해야 될 사람이 그걸 막았다. 후회하고 죽었어요. 죽을 때. 다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폭격했으면 1994년이니까 좋았겠지요? 그래 대통령이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 김영삼 그 사람이 아주 석두요, 석두. 응? 그래서 거제도 가면 김영삼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 철학과 다닐 때에 성적표를 제시해 놨어요. 그걸 보고 참 위로가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거의 DF에 DF.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거 가서 보고, 아이고, 꼴찌를 해도 대통령도 하는구나. 위로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문제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참 그런 어떤 수준이 돼야 되지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금 뭐 우리가 미국하고 뭐 다 힘 합쳐가지고 다 폭탄을 떨어뜨려서 파괴해는 전문을 600개를 찍어놨다 합니다. 600군데. 딱 뜨면은 비행기가 괌에서 오키나와에서 한국에서 시간 맞춰서 뜨면은 2시간 만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600군데.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오는 후유증이 또 있겠지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핵을 거리를 두게 한 뒤에 서서히 우리가 도모하면은 좋은 시대가 우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또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쳐도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일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나라 남한 나라를 6.25 때도 지켜주시고 온갖 시련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장래를 통일 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는 코리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 신앙 제일, 교회 제일로 신앙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여 이 나라 북한 동포들을 다 해방케 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하나님 섬기는 장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